부모 세대의 기도 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를 어떻게 쓰지? 오케이. 여기서 제가 부모 세대의 기도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 세대에서도 어느 교회를 다니시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금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부모 세대가 아니라 제가 부모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가장 이렇게 이미지 상상하시기 쉬우라고 그냥 부모 세대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 세대는 어떤 식이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자랄 때 시대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기도회 모임으로 모여서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고 완전히 이렇게 그 기쁨 충만하게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가서 그거가 이제 주 기도의 그 기둥이 돼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이 징검다리처럼 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죠. 또 혹은 그런 가운데에서 새벽 기도 중심으로 나와서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묵상하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굉장히 외치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겉으로 드러난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이 세대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의 삶과의 불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교사님들. 그래서 그 기도 자체의 그 외형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 기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뭘 강구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기도 끝나고 그 사람의 그 삶, 그 연견, 이 디스크레판시를 보고 이 세대의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뭔 것 같으냐면은 이 굉장히 마음이 이 시대가 그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세대인데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뭐 통성기도 같은 데 가면은 질려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그렇다고 새벽기도 가서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그냥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배경으로 해서 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부모 세대의 기도 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 저는 그 인터넷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그림이 제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생각하고 가장 비슷해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이 레퍼런스 제가 안 써놨는데 어,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실은 이 아시아인이었었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기도하셨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성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무릎 꿇고 뭐 손 이렇게 막 뻗치시고 하늘 하면서 뒤에 후광이 나오고 전혀 안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셨겠지 신성이 100% 있으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완전히 100% 인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똑같은 감정들을 다 똑같이 느끼시면서 굉장히 그 스트럭을 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소통과 교류의 기본 조건, 소통과 그 사귐에 있어서 기본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거는 뭐냐면 공통된 인식의 틀과 매개체,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숙성되며 다양해지는 교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벌거벗은 외침,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 셋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슨 코헤런트한 그 시퀀싱보다는 그 세 개 이슈를 그냥 따로따로 한 번씩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기도가 제가 이 기도를 그 10가지 질문 중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이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 요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기도가 우리 부모의 세대의 기도하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이 모더니즘 19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18세기, 19세기 후반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어, 20세기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초중반. 그러다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붕괴되면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 모더니즘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실레이션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behavioral, 그 cultural, 그 influence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서양과 동양의 철학이 머지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요가 운동 같은 거. 그래서 요가 운동 같은 거 60년대, 70년대 그 유럽에도 이제 많이 번지기 시작하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해서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는 뭐잘 아시는 70년대 초반에 이 세대가 굉장히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과거처럼 하면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그 캐톨릭 교회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개발했던 것이 센터링 프레어라는 그것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링 프레어를 이제 많이 전파하고 그것이 개신교회도 들어와서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많이 글로 훈련 받으러 이제 다니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 센터링 프레어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클로즈리 팔로우하지는 않았는데 한때는 제가 좀 많이 집중해서 봤었는데 요새는 안 했는데요. 최근에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좀 봤더니 옛날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야말로 진짜 메타모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anything goes. 제가 지난번에도 uncertainty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anything goes. 그래서 기도의 그 다양성에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방법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그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과 교류의 기본 조건 하면은 이거를 한번 보시면 뭐 이게 뭐냐고 이거 벌꿀이에요.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그 더 좋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벌꿀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없이 조금 안 좋은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동물 뭐 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보시면은 이 동물들은 소통하는 방법이 어떤 동물이냐 곤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그중에서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visual, auditory, 그다음에 pheromone, 그다음에 tactile, 그다음에 tactile. 이게 잉글리시하고 아메리칸 액센트가 다른데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냐면은 이미 프린트아웃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보여드리면 새는 당연히 그 새 우는 소리로 이제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 벌꿀은 이 타치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벌들은 어디에 무슨 그 꽃이 있고 뭐 어디에 무슨 위험이 있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 춤을 추면서 가르쳐 보여준대요 서로.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벌꿀 통 안에서 하기 때문에 통이 아니라 벌꿀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이 어두워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닿는 그걸로 타치로 해서 안 돼요. 저는 벌꿀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이 개미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케미컬 디스크레 케미컬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뿌리면서 먹이가 어디 있다라 그러면은 그 정기적으로 가다가
그 먹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그 계속 그 케미칼을 뿌려놓고 먹이가 다 소진되면 그 다음에 그 케미칼을 다 이렇게 더 이상 안 뿌려가지고 소진되게끔 한대요. 그래서 그걸로서 이제 소통한다 그러고 이 침판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소리도 내고 그러지만 그 손, 발, 얼굴 표정 이런 걸로 굉장히 이 서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양손을 막 다들고 뭐 막 흔든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각 곤충들도 그다음에 동물들도 다 제각기 그 모달리티가 있는데 그 모달리티는 어떤 그 커먼 그 cognitive 프레임 안에서 그 모달리티가 서로 이제 연결될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과 개미의 그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게 이제 쉬운 것 같은데 이 ontological point of view 그 본질론적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걸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인간과 개미의 그 관계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하고 소통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케미컬을 뿌리면서 우리하고 소통하고 계신다. 왜냐면 인간의 레벨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케미컬을 뿌리고 지금 우리하고 소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 abstract 추상적인 그런 개념 같은 걸 언어로서 이게 정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 그거하고 굉장히 다른 차원의 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개미한테 그 케미컬 뿌리면서 소통하는 그 이상으로 답답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동안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을 때 100% 제대로 전달 못하고 답답했던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얼마나 속이 튀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케미칼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 들었던 그 케미칼이 오늘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뭘 것 같으세요? 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케미칼하고 비슷한 거라.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서로 독립적인 의식의 주체 간의 생각, 뜻이 교류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너, 그다음에 나.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뭔가 그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코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코딩만 하는 것은 그 코딩이 이제 언어로서 코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몸짓, 발짓 뭐 하여튼 모든 걸로 이제 그 표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몸과 입으로 그것이 이제 트랜스미트 되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모달리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소리와 비주얼로 이제 어, 전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이제 감각, 뭐 귀, 눈, 뭐 코, 입 해가지고 다 그것을 갖다 이제 디코딩을 해가지고 이 너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는 사람한테 코딩 해가지고 전달돼가지고 디코딩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언어라는 건데 언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언어를 그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때 100% 똑같은 단어 전혀 없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한 단어를 번역하려면은 한 10개 정도 단어를 해놓고 이거에 70% 이거에 30% 이거에 40% 해가지고 커뮤널리티 해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뭐였을까 그렇게 딱 보시면은 한 10개 정도 단어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 문맥 가지고 그다음에 성경 전체 흐름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해석하려고 해야 되지 이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은 이거다라고 해서 해석하면은 완전히 엉뚱한 해석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 코딩, 디코딩 할 때 똑같은 말을 전해도 그다음에 똑같은 그 톤과 그다음에 손짓을 해도 문화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그 문화적인 배경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계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인식의 틀에 우리는 세계를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틀에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로 이제 전달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도 이 인식의 틀이 다른 사람 둘이서 소통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번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TV를 켰을 때 옛날에도 그랬지만 특히 코미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전혀 저는 안 웃었거든요. 왜냐면 무슨 말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이 센스 오브 휴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도 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세계관과 듣는 사람의 그 세계관이 다르면은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게 이제 해석하고 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동 인식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딩, 디코딩 할 수 있는 그 모달리티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공통 인식 체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어를 서로 못해도 손짓 발짓하면서 소통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인식 체제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동물과 인간의 경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공통 인식 체제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는 다르지만 들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존재신데 그런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소통이 이제 문제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인식 체제에는 우리는 뭘 사용합니까?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실질적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이 이 언어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고 그 언어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인류의 역사에 인그레인 하신 거죠. 이게 그 신의 산에서 돌의 십계명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인류 역사에다가 글을 쓰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말씀. 그 다음에 그 인지하고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영적 존재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 존재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은 제가 그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냥 언급만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주가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그거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나 삶의 표현 우리가 일단 그것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질서 내에 그 창조의 그 원리와 소통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영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나중에 점차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단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뭘 통해서 오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혀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혀 말씀을 모르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해 주시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구세주시다 해서 영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거까지만 안다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한 거 기억나세요? 근데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느끼는 것과 그걸 이해하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그 리셉터가 뭡니까? 그럴 때는. 왜냐면 리셉터라는 그 자체는 뭔가가 잡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잡히는 그 자체가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서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잡히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리셉터가 필요한데 그 리셉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식의 세계 하나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식의 세계가 폼이 됐기 때문에 이 리셉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배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급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배경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계급이라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교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다행히 그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거짓말을 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영적인 그 체험 같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방언하는 건 굉장히 흔했던 것이고 뭐병 고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서로 안수도 많이 해주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영적으로 혼미했었거든요. 근데 그 혼미했을 때 그 뭐냐면 인간의 그 죄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뭐가 자랑했었냐면은 나는 이렇게 영적 은사가 많다. 이게 또 서로 이제 경쟁이 셌거든요. 그래서 네가 더 많으냐, 내가 더 많으냐,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우냐, 내가 더 하나 막 서로 이제 경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기려면 말빨이 세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렇다면은 무슨 그 어떤 누가 성령님의 경험을 했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성령님께서 저런 행동을 안 하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자체가 서로 인터랙티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성경을 모를 때 그거를 은사를 갖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할 때 이것이 같이 형성되면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성경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내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 내 리셉터에게 걸렸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그다음에 또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통해서 내 개인의 삶, 내 주위에 있는 삶, 이 세상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모든 것을 첫 번째 기억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도 너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성령님과 이 말씀은 하나로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바운더리 자체에 벗어나서 무슨 일을 안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게 어떠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뜻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느냐? 핵심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소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 이 시간에 나가고 싶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 그 어떤 영적 세력도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확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그 방법과 그 내용과 이것 때문에 주눅들어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방법과 무슨 내용이가 아무리 스튜핏하게 들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찾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라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나타난 모든 표현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신 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를 보는 게 하나님 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창조 질서 내에 표현된 모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방법과 훈련, 나의 정체성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는 타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LBD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Learning by doing입니다.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크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라도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타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안에 무슨 뭐 기도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센트링 프레어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훈련 받는 사람도 꽤 많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럼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도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도 좋고 뭐 다 그렇던데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도하는 거 배우러 가자는 무슨 저한테는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은 어떻게 밥 먹어야 되는지 밥 먹으러 먹는 거 배우러 가자는 그 얘기하고 굉장히 똑같이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하여튼 근데 그거는 뭐 그건 알아서 개인이 이제 해야 될 문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초적인 방법은 물론 선배들을 통하여 참고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기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영접하게 됐는지 그때 영접했을 때 그 신앙적 분위기가 그 사람의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앵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단계에서 머무르면서 그 5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시면은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본인 스스로 이렇게 보셔서 50년 동안 나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I can tell you you're in very serious situation. 왜냐하면 기도는 그렇게 스태틱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통해 가지고 발전돼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며 신앙 성장과 같이 성숙이 아니라 숙성되어 가는 것이다. 숙성되어 가는 것. 그래서 성숙해 가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부모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무조건 뭔가 불편하면 울지 않습니까? 그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따지는 기도를 이제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하다 보면은 인격과 인격으로 얘기하다 보고 그다음에 더 이제 해서 부모가 굉장히 늙은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늙지는 않으시지만 늙어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굉장히 위로하는 식의 이렇게 케어하는 식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도도 똑같거든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과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외침의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일단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그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엄마 밥 줘! 그러면 막 울면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장하면은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밀을 같이 나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쉐어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성숙도의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나를 던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그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윤활유와 같음이 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기도의 여러 가지 아스펙트인데 두 가지만 그냥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변호사님가 거기서 이제 이러실 때 그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자기네들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서 전체를 요약해드리면 기도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는 창조의 그 원리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창조의 원리는 시메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메트리라는 그 개념인데 뭐냐면은 이 밸런스 하모니라는 거. 그래서 한쪽에 뭔가 트리거가 되면 다른 쪽에 인과 응보의 역할을 해가지고 밸런싱 아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을 흡수하는 못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충격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그 물리학에서도 똑같은 원리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면은 그 악한 행위가 계속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증폭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악한 행위를 갖다가 덮어가지고 품어가지고 자폭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그 카운터 밸런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 선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하게 인터비인 하셨다 그러면은 그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 자체 내에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하게 임포즈 인터비인 하시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 기적을 일하셨으면은 선한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컨세퀀스는 어떻게 됩니까? 카운터 밸런스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나야지 이것이 트레이드 오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 카운터 밸런스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자체를 바꾸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지금 악해지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가장 많이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슈퍼 인터빈 하셔가지고 이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이 뭐라고 기억나세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그 자체가 나의 홀리네스 그 자체가 카운터 밸런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그 행위가 그 거룩한 행위에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터비인 하셨을 때 그 카운터 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량을 채우는 것과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그럴까? 그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지 못할까를 안타까워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거룩함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향을 받으셨을 때 천사가 준 향을 받았을 때 거기다 뭐를 더했다 그랬습니까? 의인의 기도를 더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부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천둥과 지진이 나면서 사람들을 갖다 심판했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악함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카운터 밸런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기도로 자신의 정체성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외부적인 나의 기도가 이 외부적인 것과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느냐.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생각하면 기도로서 나의 정체성이 이웃의 시선이 나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내 자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항상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비교하고 항상 그것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나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 그것이 기도 시간에 꼭 내가 뭔가를 체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를 체험하는 것은 secondary.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환상과 묵시, 세상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바빌론으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주 제도를 안 풀고 맨날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포로로 돼서 빨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항상 모여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눈물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선지자와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 나라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나라를 섬겨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라를 섬겨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내 영이 같이 붙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교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이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거 깨달아 전혀 안 그러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같이 나누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한테서 그 카톡이 왔는데 그 컨저버티브 이반젤리스트들이 이반젤리카 컨저버티브라고 했나? 그들이 오늘 아니면 내일 재림이 온다는 그 지금 막
돌고 있죠. 그래요? 네네, 막 돌고 있으니까 역시 여러분 혹시 집에 안 가셔도 된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면은 근데 이 지붕 없는 데서 기다리셔야지 올라가실 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문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레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 삶이 지금서부터 내일까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삽니까? 비즈니스 as usual. 그냥 똑같이 매일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같이 나누실 때 깨닫지 못하면 꿈에서라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생각을 같이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랬죠. 그 다음에 끝날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린 건데 끝날 때 그러니까 70년이 끝났을 때 그 70년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된 거죠. 70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거기 너무 정착을 잘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누구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85세 정도 된 그 다니엘이 그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아라고 했더니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기서 잘 사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만 기억을 하고 베옷을 입고 7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를 안 보내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실 70년은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490년을 더 기다리라 그랬죠. 그거를 들은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고 그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기뻐해야 되고 언제 울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편적 얘기밖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능력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은 기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권의 인정입니다. 주권의 인정에 있어서 시편 141편 1편 2편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건 뭡니까? 휴밀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휴밀리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야다의 찬양이잖아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야다의 찬양이 더 이상 안 되면은 무릎 꿇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는 바락의 찬양이 돼요. 그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낮추는 더 이상 낮춰줄 수가 없는 단계까지 낮추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다양성은 뭐냐면 나의 내면 영과 마음의 병행되는 기도다. 자, 기도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 생각, 이성, 비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성과 비움의 외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찬양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왜 찬양을 제가 여기다 넣냐면 그 외칠 때 이제 소리 높여 이제 외칠 때 그 뭐 산기도 할 때 아니면 통성기도 할 때 이제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찬양이 거기 들어있냐면 찬양은 가사는 이성이고요. 음은 비음입니다. 왜냐하면 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이라는 것은 창조의 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조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리듬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듬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이 창조 내에 어떠한 그 리듬에 여러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은 그 리듬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가사에, 이게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힘드실 때, 찬양할 때 조용히 찬양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나 되면서 작곡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 하시면서 찬양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말함, 영성과 생각이라는데, 이제 말함과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으로, 그 마음, 영과 생각으로 이제 기도하라, 이걸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다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제가 이 검은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영성과 비움을 하나 해서 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성과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음으로는 도움이 안 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자세한 건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일단은 방언을 하게 되면은, 방언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 그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기도라는 것 자체는. 근데 그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코딩을 할 때 도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코딩하느라고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코딩을 못 하거든요. 지쳐서 누가 자기 나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생각으로 무슨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방언이 엄청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1시간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훈련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방언을 기도할 때 방언의 해석의 은사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방언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영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집어넣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도할 때 단어 하나하나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단계 말고 그냥 방언으로 얘기할 때만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방언도 옛날에 이제 굉장히 위험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방언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이성을 렛고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양회 같은 데 보면은, 저는 항상 맨 뒤에 기도회 시간에 맨 뒤에 가만 저는 서서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어디서 이상한 방언 소리 들려요. 그 뭔가에 잡힌 거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고, 그 방언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들으면요, 이거 성령님의 역사다 아니다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그 톤이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영의 분별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같이 옆에 가기만 해도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언을 할 때도, 그러나 방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생각과 묵상에서 이제 메디테이션, 프레야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 생각과 이성의 이 들음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이제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보통 대표적으로 큐티 시간이다 하는 걸 이제 주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큐티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은 그 어떤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침묵, 영성으로 비운다 해서 이제 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관상이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외침과 찬양에서 시작해서 방언과 말함으로 갔다가 묵상으로 갔다가 이 관상으로 이제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시작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할 때 성장해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거의 한 30년 정도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물리적 세상에 이 덫인데 이 그림 비슷한 그림을 제가 약간씩 다 다르게 그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릴 때마다 다른 목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식, 생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으로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 들음, 묵상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아래에서는 성령께서 내 영혼에 타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서 타치되는 그것이 내 의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말씀으로 정립된 하나님의 이름의 틀, 세계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굉장히 깊이 깨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정심 하나님의 이름의 틀을 갖다 가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엄청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깨닫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 그 명상을 통해 가지고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는 둘 중에 하나 중에 택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30년 걸리고 그 다른 방법은 보통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30년 걸리는데 하루에 보통 한 1시간 이상씩은 하셔야지 30년 걸리고 30분 하시려면 60년 걸리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여기서 의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에 영에서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께 직접 그냥 들려보내는 비운다는 것이죠. 비워서 하나님께 들려보내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몸과 마음의 훈련은 기도를 도우나 본질은 아니다. 약간 그림이 달라졌죠.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거고 이제 9번째 렉처는 아주 복잡해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속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무의식이 있고 이 무의식은 나의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나의 의식, 컨셔스너스가 있고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의식을 서포트하는 라이브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프로세스할 수 있는, 인텔렉츄얼리 프로세스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마음속까지 연결되어 있는 통인데 그것이 바이브레이트 하면서 나의 생각이 나의 자체를 갖다가 흔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입술로 믿어 그 구원에 이르고 갑자기 입술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갑자기 맞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 무의식 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와가지고 나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을 통해 가지고 흔들릴 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의지가 작동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물리적 세상과 이제 영적 세상을 제가 구분해 놓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간이 고뇌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고 그래서 속사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신음하고 있는 나는 어떤 상태 때문에 신음하냐면 이 속사람이 이 무의식에 잡혀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잡혀서 거기서 끊임없는 품어내는 시그널에 여기서 마음속에서 뭔가 계속 올라오면은 트리거가 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의식을 자극하면 내 의식이 자극하는 순간 내 생각이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피드백을 줘서 아주 잔치가 벌어집니다. 악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트리거는 보통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사회에 SNS 그 커뮤니케이션이 남발하고 있을 때는 항상 뭐가 되냐면은 뭐 비유를 하면 특히 젊은 애들 보면은 가장 좋은 것만 사진 찍어서 계속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하는 그것이 계속 트리가 되면은 이 무의식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자극하면 야 너는 진짜 추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 마음에서 또 그것이 올라오면서 이 내 의식 가운데에서 완전히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져서 한번 끝나면은 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썩게 되는 거죠. 한번 더 썩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쳐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서 계속 어, 그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점점 더 파묻혀지는 것이고 마음은 더 황량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기도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기도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명상 관상 명상이나 관상 기도를 갖다가 서포팅하는 그 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따왔냐면은 불교에서 따온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런 걸 더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 종교가 필요한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한테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지 않고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가 필요한 사람은 불교로 가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한테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불교에서 왜냐하면 제가 캐톨릭 교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된 게 없어가지고 자 명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깊다. 그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 생각, 알다. 마음의 고요함으로 이루는 선정. 선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의 정제하여 흐트러짐 없이 없음과 상, 내적인 통찰로서 지혜를 포함한 어떤 일치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이 마음 속에서 엄청나게 뿜어대는 자책과 그 어떤 비교 의식 나는 못났어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장단을 맞춰줘가지고 그래 너 진짜 못났어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상해져 가는데 이 생각과 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이 자체가 그러한 것이 정지되면서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안정적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더 이상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명상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스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딱 들으면 야 완전히 저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단어는 제가 쓰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집중 명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정에 초점을 두고 선정이라는 게 뭐라 했냐면 마음이 하나의 정제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어떤 그 스테디 스테이트 초점에 두고 주의를 두고 그곳에 머물며 명상한다. 그래서 마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을 근데 어디다가 집중하려고 그럴 때 뭐 호흡을 생각한데 호흡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호흡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그것에 자기 생각을 갖다가 집중해가지고 모든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미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왜 미움을 했냐면은 제가 그때 키를 눌렀는데 이게 그냥 찍혀가지고 그냥 미움을 했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래서 내려오는 생각들이 그냥 옆으로 다 비서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잔치가 벌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벗어져 나가게 한다. 그러면서 집중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찰 명상이라는 것은 몸 혹은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는 통찰을 증시하는 명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뭔 것 같으냐면 지금 여기 의식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이 옆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의식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이제 옆으로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생각으로 가서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초월 명상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이해하는데 제가 힘들었는데 초월 명상은 뭐냐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산에 도 닦으러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그 저기 스승을 만나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제자로 받아주지 않고 이상한 질문 하나 던지지 않습니까? 그거 답 생각해봐. 그럼 거기서 10년 동안 그거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답 안 해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져주면 그것도 또 10년 야곱처럼 7년 7년 해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초월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명상이라는 단계를 초월해서 어떤 실존의 의미에 계속 점점 더 접근해 나가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할 수 그 초월 명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월 명상은 디파인하는 그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냐? 예수님께서는 홀로 항상 철야, 미명에 금식, 절실, 절규, 슬픔, 고요, 침묵, 격렬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모든 감정과 감성과 생각을 총동원하셔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고 사람 없을 때 홀로 시간 가리지 않고 기도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기도의 생활을 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힘들게 막막하게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왜 자꾸만 막막하다는 얘기를 쓰냐면은 저는 기도할 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굉장히 자주.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굉장히 막막한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산기도 다닐 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1시간 이상 버스 타고 가가지고 종점에 내려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숲을 새카만 달도 안 뜨는 그 완전히 새카만 그 숲을 지나가지고 기도원에 도착하고 기도원에 도착해가지고 거기다 짐 내려놓고 또 한 20분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원에 가는 데만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서 가서 기도해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무릎 꿇고 딱 앉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지 아세요? 집에 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느끼는 실망감. 나 여기 오면 뭔가 느낄 줄 알았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어? 그 절망감. 근데 저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선배 되신 분이,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도의 선배 되신 분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 그럼 그냥 이렇게 앉아 있지 뭐. 그럼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그 왜 서너 시간씩 혼자 뭐 버스 타고 걸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래도 가고 싶은 걸 어떡해. 그거를 이제 그 아까 제가 70년대 그 캐톨릭에서 이제 개발했다는 게 뭐냐면 centering prayer, letting go of thoughts, to be present with God.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허락한다는 개념. 하느님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테크닉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집중 명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근데 조금 이따 그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mindfulness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anchor on presence with no judgment or thoughts. 옆으로 비껴가지고 그 기도하는 그런 자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centering이든 mindfulness prayer든 이 contemplative prayer라는 그 자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영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정립된 하나님의 이름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하고 이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어, 기독교 그 예수의 제자들의 기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있지 아니하시면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창조의 틀 안에서의 창조의 흐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흐름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어, 관상의 기도를 했을 때 주기도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확실히 갚으시리라. 여기서 제가 왜 확실이라고 썼냐면 어원에는 publicly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하지만 네가 나와 같이 있는 이 시간에 너는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근거한 나와 하나님의 은밀한 시간이야. 믿음을 다시 여기서 또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속삭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속삭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의 사정을 나보다 지금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또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irrelevant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그 다음에 침묵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엄청 컴플렉스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이 땅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금 홀로 굉장히 외롭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에요.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동시에 나의 초라한 모습과 나의 고립된 모습, 나의 외로운 모습을 갖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인생을 주의 은혜로 그냥 덮어달라는 얘기예요. 나의 인생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나의 초라한 실체를 내가 보게 하시며 나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자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면은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욕망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들어오는 이 악한 썩은 냄새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관상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가식과 기만을 벗어 버리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항복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